분들은 참 열심히 정성껏 아마 며칠을 쓰셔서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냥 습관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했던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될 것입니다. 종강 오늘 예배입니다. 종강하면 괜히 기분이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참 무겁지만 굉장히 종강 마친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좀 짐이 덜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박사과정에 4학기 종강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친다는 것, 잠깐 쉰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그렇죠? 구역 예배 동안에 좀 불편했던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갈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연초에 이제 직분자를 임명할 때 보면 가끔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바꿔달라. 저 구역장하고 바꿔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권찰 구역장 같이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할 때 보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권찰님, 우리 구역장님 좀 불편한 관계, 구역원들과 불편한 관계,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을지라도 이제 또 이제 종강입니다. 좀 그 갈등, 불편한 마음 헐헐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내용 중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 불편한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때요? 내가 구역장이 있는데 권찰이 너무 앞서려고 하면 괜히 구역장은 기분이 언짢고 알게 모르게 권찰과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제가 처음에 갔는데 군종병에게 저희 집사람이 뭐뭐뭐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제가 끝나고 와서 저희 집사람에게 당신 내가 오늘 기분 나빠도 할 얘기가 있다. 군종병은 내 부하지 당신 부하가 아니다. 당신이 잔소리할 거는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저 병사가 뭐라고 생각하겠냐. 속으로 지가 목사냐. 자, 병사들이 어리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있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내 부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내 부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내가 얘기해야 저 친구가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때로는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목사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저거 갈등이 있어도 다른 성도들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질서를 지켜가야 됩니다. 사모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신 나보다 앞서지 마라. 앞서면 시끄러워진다. 자, 그렇습니다. 구역장이 있는데 권찰이 너무 앞서면 부담스럽게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갈등이라는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편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다 부정하다. 유대인은 부정하다? 이것이 그들의 아주 머릿속에 박힌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다 부정하다. 이방인들 저놈들은 정말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다 부정한, 그 중에는 다 부정하지 않는데 부정하다. 아주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고 아주 천한 사람처럼 천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또 범죄자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들에 대해서 아주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창기 그렇습니다. 유대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할례를 받은. 계속해서 이게 할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선민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대단해서 예쁘다고 선택한 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것,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선택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방인을 아주 내려다보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결과는 배타적인 대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할례를 받았지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저들을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배타적인 것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죄인들, 이방인들,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봤자 어떻게, 자,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천한 것들, 자, 아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박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갈등에는 대화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나 중심으로,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침착하게, 감정이 섞이면 그 다음은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난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할 수 있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고 서로 인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보하다 보면, 이해하다 보면, 그래 내가 또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고, 자, 또 당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나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상대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뭐를 시켜도 갑자기 시키면 기분이 나쁩니다. 미리 예고해주고, 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군전병에게 뭐를 해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미리, 자, 언제쯤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 어차피 해야 되지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네, 어떻습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당신 언제쯤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에게 이날 뭐 해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 내 입장,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누가 나보다 열심히 한,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시기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저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들과 함께 했는가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다. 또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가 참 고생했다, 먼 길 갔다가 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데, 자, 저 한 사람 얼마나 생명을 구원한 일 잘했느냐,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싸돌아 다녔느냐, 핏대를 놀리고,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그랬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아시죠? 베드로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 타는 사람들 해적들도 잘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래요. 자,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침착하게 조근조근 차근차근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은 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고정관념, 습관, 전통, 너무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힐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할례자인,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결의 구분, 무너뜨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아주 우리 민족에게도 듭니까? 백이민족, 또 단일민족, 그러나 그것이 허물어진지는 자, 그렇습니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얼굴이 좀 까맣고 얼굴이 더 노랗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내려다보는 것이 있죠. 아주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선입견, 자기중심적인 사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여전히 그 모습, 그 습관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정결법에 따라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나도 한 번도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고 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 갔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내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와 똑같았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들이 예수를 믿어봤자 얼마나 믿었겠느냐? 세례도 받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자,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 아주 이상한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또 그것으로 포장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너무 절대시하는 주가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전통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 더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그 높은 담, 높은 철조망, 2중 3겹으로 쌓아놓은 철조망을 가지고 그 높은 담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렇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관습, 편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그것을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바꿔가는 것 필요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계신다.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삶의 처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색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고 다 품으시고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배척을 하고 그게 맞으면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 온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참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들이 만들어 온 신학, 그들이 만들어 온 어떤 틀을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는 것입니다. 너는 이 정도 부족하고, 너는 너무 길고, 너무 짧고.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아래 어떻습니까? 너무 거기서 매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때로는 우리가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나의 신학 때문에, 나의 어떻습니까? 나는 전통 때문에 우리가 배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분열과 다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나의 기준이 다르고 상대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관습, 전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 오랜 전통을 중요시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고 쉽게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잡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와 갈등, 결국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일이 천천히 되더라도 충분한 생각의 수용,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베드로에 대해서 정황을 조금만 살펴봤다면 쉽게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이 똑같이 봤더라. 베드로도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3번씩이나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방인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 사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일하게 성령도 이방인에게 임하했다는 사실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역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각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떤 성숙의 정도가 아주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성숙했다. 성숙한 사람, 왜 하나님께 성숙해 하셨는가? 먼저 믿게 하셨는가?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절 도와주고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먼저 좀 믿었다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편협병의 생각도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한 몸 되게 하신 것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어놓고 이것을 붙든다고 생각할 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 이미 한 몸 된 자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 뒤에 있는 우리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와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 진정한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해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거 결국 어떻습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의 정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 교회의 갈등, 우리 정치권의 갈등, 노사의 갈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입니다. 평행선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도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은 옳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크다면 내 목소리를 때로는 낮춰야 됩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면 내 주장을 접고 잠시 보류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가 일단 커야 됩니다.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 컸다고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따름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을 베푸셨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 만약에 성령이 자기들에게 어떤 독차지하는 전형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저들은 이방인과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계획, 그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 거기에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며 구원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는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끼리끼리 내가 오랫동안 합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친하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배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 집단이랑 똑같습니다. 자기 취미에 따라서 그냥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모임을 갖는 취미 생활하는 그런 어떤 취미 공동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서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교 집단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서로 배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깨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딜레마에 빠졌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예배하느라고, 밥을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그래서 이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찾아낸 방법, 그래도 절기에는 밥은 안 한다. 온 교인들 다 밖에 가서 그냥 그 시간에 밥을 먹는다. 그 차를 서너 네 배차해서 교인들 절기 한 번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라. 밥하는 데 정신이 빠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거 과감하게 저는 시도했습니다. 왜?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밥하러 온 곳이 교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역인가 예배인가? 우리가 두 가지 선택해야 된다면 예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조금 하지 않더라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군인 가족들 보면 중대장 가족도 애기 갓난이 있습니다. 근데 대대장 가족하고 예배를 드리면 중대장 가족이 예배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애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울더라도 함께 예배하라. 그래서 대대장 가족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이 중대장 가족이 어떻습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그것도 대대장 가족이 아이를 안고 봐주면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구역 예배 나오기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라고 대대장 가족이, 하늘 같은 대대장 가족이 중대장 가족 애를 안아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 어떻습니까? 영화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라고 우리 영화부 교사들이 아이를 안고 봐줍니다. 예배 시간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역,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